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룻기 3장에서 몇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읽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우리는 룻기에서 이러한 말씀들도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 그리고 1차적으로 이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못하게 될 경우에 이 보아스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처럼 토지를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가 급등했다가 토지가 주저앉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파동이 오는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부동산 침체로 지금 여러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부침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 부동산에서 오는 부채가 이 한국 경제의 적신호에 해당이 될 만큼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50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토지는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50년 동안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빌린 다음에 50년을 경작하고 나서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만일에 어떤 사람의 토지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50년 후에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그 지파를 벗어나서 팔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주신 그 땅이 계속해서 그 자자손손에게로 물려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토지에 적신호가 붙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업자들이 그 못 사는 나라에 가서 토지를 대대적으로 매입해 드립니다. 그러면 정권은 흑인 정권이지만 경제는 백인 경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식민지 정책을 시행하게 될 때에는 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35, 6년간 강점했을 때 동양척식회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측량을 다시 하고
어수룩한 땅들을 그대로 다 흡수해버리고 거기에서부터 이 땅에 살고 있던 한국인이 그 간도나 시베리아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해방될 무렵에는 소수의 지주들밖에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정책이 바로 땅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토지계획 아닙니까? 만일에 토지계획이 없었다고 하면은 천석군이 만석군이가 그것도 순전히 4대 6이나 3대 7로 받아들인 그 세를 가지고 이루는 천석이요 만석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죽어라고 농사를 짓고 나서도 봄이 오기 전에 벌써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50%를 붙여서 갚아줘야 되는 장리를 얻어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소수의 부동산 업자들이 이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단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성경적으로 돌아가게 될 때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 움직이지 않는 물건에다가 그냥 투자를 해놓고 시간이 되면 돈을 벌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이 기대는 정말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경적인 이 토지 개념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싱가포르나 또한 다른 나라들 가운데에는 20년만큼 계속해서 그분에게 대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될 때 토지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50년에 가까이 올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용 가치가 적어지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생산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불필요한 부동산 투자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고 모압으로 갔고 이젠 빈털터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엘리멜렉의 집에서 태어나는 그 소생을 위해서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를 복원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룻이 그 집에 씨앗을 남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거기서 내어난 아들을 형의 몫으로 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불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세우신 이면에는 인간의 모든 윤리나 인간의 상식적인 도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까운 친척들은 많이 있습니다. 형제, 부모, 남매, 그리고 숙질, 이런 관계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때에는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때때로 형제 남매 간에도 이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부모는 형제 우애를 남겨주지만 재벌의 자식들은 효도가 아니라 재산 상속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친족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 마음이 없어서 못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오직 가까운 친족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가 나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주님은 합법적이신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채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살과 피가 있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체휼하시고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던 동일한 성령을 가지신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바로 이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분이 아니시고는 우리에게 참다운 하늘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이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만일에 똑같이 허물이 있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너 왜 딴소리 하느냐? 너는 내 죄만 해도 충분히 사형감이야. 네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너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으로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법정에서 있었던 그 쌍둥이 사건을 아시죠? 일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가운데에서 형은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주위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찌된 영문인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살인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불시에 홧김에 찔렸습니다. 그럼 죽었어요. 그
흉기를 들어서 찌르는 순간에 피가 대롱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그를 향해서 쏟아지고 그가 입었던 옷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동생은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닥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형은 너 다락으로 올라가서 네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내려라. 그래서 이제 쌍둥이 형이 그 동생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죠. 그리고 이제 이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혈이 낭자한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형을 범인으로 잡아왔습니다. 형은 묵비했지만은 그러나 경찰과 그리고 제소를 받은 검찰과 법관은 그를 유죄로 판결하고 마침내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중에 이 형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을 거다 하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서 교도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편지를 우리 집으로 배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형이 처형을 당한 다음에 그 편지가 집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자기의 불찰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만천하에 떠들고 싶은 심정이지만 정말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던 터에 마침내 형이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과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더 이상 자기의 양심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수했습니다. 사실 범인은 저입니다. 형과 저는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이 아니면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저입니다. 이 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을 놓고 다시 재판은 진행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비록 범죄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동생을 석방시켰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몫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손해를 무릅쓰고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그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신비 중에 신비요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이와 같은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실을 사단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그 6월절에 죽일 수밖에 없도록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법정처럼 불법이 난무하던 재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이제나 이 재판은 백주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간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언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증자를 대표로 세워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성경적으로 재판하는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공공연히 유전무죄여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떠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 재판한 사실,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그 법정에 세워서 사약을 내린 사건,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인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보잘것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감쪽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리라고 하는 사실은 사탄이 몰랐습니다. 이 사탄이 영물이기 때문에 웬만큼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장난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인 점장이들은 틀릴 걸 압니다. 그러나 진짜 악령의 사주를 받는 점장이들은 악령의 계시와 지시를 받아서 말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맞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믿어주니까, 그래야 사람이 속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점집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서 공공연하게 듣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소간 알고 있고, 다소간 알고 있는 걸 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속일 만큼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속이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귀신같이 맞추더라, 그런 이야기들 하죠. 제가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회갑을 맞으시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상당히 제가 중3 때였기 때문에 제 생애에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는 사건이었는데, 누님 5분이 다 찾아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있는데 한번 가서 물어보자 하고 5 누님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가서 하는 이야기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중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총각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물을 얻어 잡수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심술이 나서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걸 아는 사람이 우리 어머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 14살에 시집을 오신 분이거든요. 시집을 오니까 새로 들어온 맏며느리에게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어요? 너희 정조 할아버지가 몇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소년 시절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큰 집이고 둘째 집은 어디이고 이런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그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집 왔을 때 듣고 더 이상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말을 옮긴 적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아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이 어머니 평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50년을. 그러셨던 사실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안 끌려가요? 방해를 해야 되고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이런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소가 알아요. 그런데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정 비결이 참 맞는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51대 49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면 해롭다고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일 없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죠. 근데 뭔가 사단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 가서야 그래서 그런가 하고 찍어다 붙이는 우리 마음의 심리가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정감록이라든가 격암유록이라든가 송화비결이라든가 이와 같은 책들이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들입니다. 왜 정씨가 계룡산에 도읍을 하고 한국을 통치해야 됩니까? 바로 정씨가 반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비기참서가 돌아다녔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평양에서 800년, 개성에서 500년, 한양에서 몇백 년이 끝나고 나면은 계룡산에서 무궁세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권을 전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잖아요. 민주국가에서만 민심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민심을 얻지 못하고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점에서 부질없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문에서 안 나오는 신문이 하나나 있나 싶어요. 운세가 나와요, 운세. 그리고 인터넷이나 어디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선대하면 반드시 선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아주 명언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나보고 하래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 성인들이 다 말씀해 오던 구절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신앙 양심에는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면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이름을 잘 지어야 복을 받는다. 제가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의 이름을 보니까 이름 잘 지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행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을 잘 써야 복을 받는다. 정말 부질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타산 정약용 같은 분은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뒷동산에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의 생가와 그리고 조그마한 언덕 위에 그 무덤이 같이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는 좌청룡 우베크도 없고 북현무 남주작도 없습니다. 울타리가 될 만한 이런 봉우리를 감싸는 이라는 것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산 선생이 하는 말씀이 지관들 잘 사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무덤은 거기에다가 마련해달라. 그러니 생가를 찾는 사람이 그 묘소를 찾으면서 그 탁월한 식견에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화형을 당하고 산채로 매장을 당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위해서 죽어간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죠.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효첨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대제학을 하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학자라 이 대제학이라고 하면 정승보다도 학문에 있어서는 뛰어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행일치의 인물을 대제학으로 세웁니다. 이분이 평소에 묘를 잘 써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행실이 바르게 처신을 해야 칭송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조정해서 알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냈는가 임금님이 알아보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인지. 그랬을 때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그의 신하가 복명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역사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 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실 때까지는 비밀로 해두었던 이 복음의 신비를 오늘날 활짝 열어서 가르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신비한 마귀적인 경험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지나갈지라도 소위 당사주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눈길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교 같은 데 앉아있죠. 그림을 펴놨는데 바로 당신의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물어본 다음에 그 연월일시가 내 기둥 아닙니까? 그것을 풀면은 8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풀어서 팔자라고 합니다. 그걸 놓고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페이지를 딱 펴서 보면은 부부가 돌아앉아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금슬이 별로 좋지 않으시군요. 그따위 소리를 합니다. 믿어도 좋겠습니까? 성경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원리대로 우리들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이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예, 사는 겁니다.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기까지 계속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 찾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눈길을 주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책망하시고,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로 이것이 룻이 지금 지켜야 할 비밀이었고 룻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룻의 사건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룻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할례자도 아닙니다.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룻이 누리게 되었던 이 기업,
룻이 누리게 되었던 이 지체, 룻이 누리게 되었던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